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6개월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을 지나고 이렇게 7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아 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 위에서 막 게임을 끝내고 챔피언 벨트를 차게 된 땀과 부상으로 얼굴이 범벅이 된 한 권투 선수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마이크를 대밀며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그 챔피언의 대답은 다름 아닌 체중 조절,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링 위에서 나비처럼 날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주먹을 뻗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기에 끊임없이 체중을 낮추어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힘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그 권투 선수의 이야기는 꼭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갑자기 짜장면이 생각나기도 하고 탕수육도 생각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것저것 갈비찜도 생각나고 음식이 생각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을 날렵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권투 선수에게 그러한 많은 음식들이 눈앞에 오락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 챔피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 위에서 승리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에게 현실이 되어서 그에게 챔피언 벨트를 안겨다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링 위에서 선한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서 그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역대 총독들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부정부패와 탐욕을 일삼고 숙청과 피해 정치를 일삼은 사람이지요. 그에게 사도 바울이 고소를 받아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눈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나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이것저것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벨릭스는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요? 벨릭스 총독은 그 안에 드루실라까지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세 단어로 요약하여 벨릭스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단어는 첫 번째로 의, 두 번째 절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심판. 이것을 외우셨으면 오늘 설교를 아주 잘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얻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말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는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 없는 바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격 없는 사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칭의,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여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진데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움을 바울 사도는 벨릭스에게 설명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는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알량한 의로움으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의로운 길, 그 산 길,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바울 사도는 벨릭스에게 가장 먼저 설명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리로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영생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정죄의 심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새 마심으로 다시 오셔서 상 주십니다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그 심판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제의 삶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올 심판의 잣대를 기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어내며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식이요법과 체중 조절로 자기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가볍게 하는 것처럼, 몸을 날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의 시간을 건전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떠한 말을 하다가도 이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고 느껴질 때는 그것을 입을 닫을 줄 아는 귀한 삶, 절제의 삶이 우리 앞에 남아있음을, 절제로 신앙의 경주를 하여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벨릭스에게 초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절제의 삶이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절제의 삶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외국 사람입니다. 한 명은 한 외국인 자매입니다.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외국인인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제법 알아듣습니다. 눈썰미도 빠르고 굉장히 일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다른 곳에서 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 조금 더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힘든 일만을 골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다가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더운 날 그렇게 구슬땀을 뻘뻘 흘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좀 힘들고 쉬운 일을 찾지 왜 그렇게 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니까 그 자매가 저에게 해주었던 대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요. 수요 예배하고 금요철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나와서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어려운 일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10,000원 못 벌어도 7,000원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자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10,000원이 아니라 10만원,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있어도 모자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가운데 절제의 마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절제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게 되실 인도인 사무엘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컴퓨터에 능숙합니다. 고급 영어, 영국 영어를 구사합니다. 충분히 한국에서 SK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아파트까지 대주고 넉넉한 인생을 몇 년 동안이나 살던 그가 어느 날 한국에서의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인도로 돌아가서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기독교 고아원을 시작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저에게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오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월요일 날 뛰어나갔습니다. 교역자는 월요일 하루를 쉽니다. 월요일 점심에 뛰어나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 너무 반가워. 껴안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피자를 사줄까 샐러드를 사줄까? 내가 한턱 쏠게. 비싼 거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한턱 쏠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한참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매일 풀이랑 밀가루는 많이 먹는데 오랫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고기를 한번 사줄 수 있는지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닭갈비 좀 사주세요. 한국에서 매일 먹었는데 직원들하고 식구들하고 매일 먹었는데 닭갈비가 한번 먹고 싶어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꼭 붙들고 가서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시켜주었습니다. 1인분도 못 먹어요. 고기도 먹던 누가 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잘 못 먹어서 1인분도 못 먹어요. 반을 먹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그의 그 환한 미소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한국에서의 윤택한 삶, 몇백만 원 받는 삶, 아무 걱정 없는 삶을 마무리하고 인도로 돌아가서 고아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씨름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다시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실 주님,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임을 기억하며 절제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며 가정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 절제의 삶,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걸어가야 할 자세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점검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부럽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자기 인생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 참 공감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아이가 8월 달에 태어났는데 12월이 됐는데 차가 오래된 차가 한 대 있는데 뒷창문이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기를 태우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이 뒷창문을 고칠 돈은 없는데 뒷창문이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보스턴의 한겨울이 평양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 이렇게 비닐을 붙이고 교회를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돌아봐야 할, 제가 점검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 있는가 하고 정직하게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부럽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누가 말을 하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다시 오시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 주시지 하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누가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저에게 인사해 주셨는데, 제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시는 분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나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는 복음의 요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상 주시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렇기에 그날 세마심의 심판 가운데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절제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벨릭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쁜 척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틈이 없으니 다음에 너를 부를 것이니 다음에 오너라.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에게 틈이 있었다고, 시간이 많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거절하였지만 자꾸 바울을 불러놓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입니까? 로마 시민된 바울에게서 물질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풀어주기를 거절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그 인생의 결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흘려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바울을 붙들어 그의 곁에 두었는데 그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해버리고 흘려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가장 소중함을, 누군가에게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저는 결코 위선자로 살아가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가난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절제하여 자족하는 삶으로 상 받을 곳에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넉넉하고 부유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유수 같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6개월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세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나에게 상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절제의 삶으로, 자족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